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해요. 저는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시작. 인상을 팍 쓰면서 저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은 웃지를 못해요. 기껏 해봐야 꼬리 정도 흔들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날 보고 씩 웃으면 이상하잖아. 꼬리 흔드는 거로 강아지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이 꼬리 안 붙여주시고요, 웃을 수 있는, 언어가 안 통해도 웃으면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잖아요. 나이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말이 있어요. 늘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얼굴이요, 잘생긴 얼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얼굴로 보여요. 그래서 나이 50이 넘었거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활짝 웃으면서 저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시작. 저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국어책을 읽으세요 그냥.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오늘 계속해서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16장의 만나에 대해서 지난주 두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7장을 넘어가서 오늘 마사와 무리바, 따라합시다. 마사와 무리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원래 원어가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말인데, 마사가 무엇이며 무리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은 17장 7절을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마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 광야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로 쉬게 하셨고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져 그들은 광주리를 들고 나가 그 만나를 걷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응답 주시는 분인가? 응답할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인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을 대상이지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늘 곁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도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약 2달 반이 넘었습니다. 그 잠깐 80일 정도 되는 시간에, 100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말도 되지 않는 갈등과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달 반 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생각인데요, 제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홍해를 내가 친히 발로 건넜다면, 제 생각인데요, 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만나 한 번만 맛만 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목마르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지도자 모세와 다투어 이제 모세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저를 돌로 치겠어요. 돌로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좀 살려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에게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서는 10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기적을 볼 때는, 홍해를 건널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흘을 못 넘긴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간사한 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셨고 매일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못 넘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내 옆에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여러분, 한때는 그 기적의 은혜가 이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마땅한 거로 되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여러분,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구름 기둥,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밤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그 구름 기둥이, 그 만나가, 그 불 기둥이 이제는 당연하게 된 거예요. 당연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맞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리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해버렸습니다. 늘 먹는 만나, 처음에 먹을 때는 감격하며 먹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만나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내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건강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인간이 언제 건강이 소중함을 느끼느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걷지 못할 때는 내가 빨리는 못 걸어도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간사한 인간이 건강하게 자기 발로 걷게 되면 걷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생명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건강,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길어야 70, 80입니다. 여러분, 60 넘었으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호흡하면서 들이키는 산소, 공기, 내 힘으로?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물속에 왜 사람이 죽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공급되는 공기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고산지대를 올라가 보면 그 고산지대는 산소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고산지대를 올라가면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통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캔으로 돼가지고 산소를 코에다 대고 툭 하면은 산소가 나온대요. 그 산소통 그 조그마한 거 하나도요 몇천 원씩 하더라고요. 아니 몇만 원 하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그 쉬는 시간에 막 그걸 하더라고요. 체력을 빨리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늘 호흡하는 그 호흡이,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 끝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호흡을 거두었다. 생명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내 코끝에 있는 호흡을 내가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내뱉을 힘이 없으면 호흡이 끝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코에 호흡에 달렸나니, 여러분, 내가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이 힘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없어진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내 뛰고 있는 이 맥박, 내 생명, 이거 하나님이 임시로 잠깐 주신 거예요. 내 능력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여 주셨고 심장을 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도우심 바라보며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100년 된 것도 아니요 200년 된 거 아니에요. 불과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외국 기자가 와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백성의 80%가 거지였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20년, 3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우리말에 아침이란 말이 있어요. 순수한 우리 국어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침. 아침 난 참 예뻐요. 저녁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침도 있었고 저녁이 있었는데 점심이 없었어요. 점심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에서 끄집어다가 새로 사용한 단어가 점심이에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점 하나 찍어서 중간 사이에 점심은 간단하게 먹자. 점심이 없었어요. 오늘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오늘이란 말이 우리말이잖아요. 내일도 한문이에요. 올레자에다가 날일자. 오는 날 내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보세요. 오늘이 있는데 내일이 없어요. 왜? 우리 한국어는, 우리 국어는 내일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왜? 우리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오늘밖에 없었어요. 지나온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 자, 하루 지나는 날을 뭐라고 해요? 어제라고 하죠. 어제도 우리 말이에요. 그제, 그그제, 그그저께. 과거는 있는데, 현재는 있는데 내일이 없다는 말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란 우리말이 없어서 한문에다가 빌려다가 내일을 썼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쌀밥? 여러분, 쌀밥은 명절 때만 구경했습니다. 제 어릴 적 동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방앗간. 저는 기억이 나요. 설날 때 그 방앗간에서 그 가래떡이 나오는데 그 가래떡을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하루 종일 구경했습니다. 그 방앗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방앗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침을 꿀꺽꿀꺽 해도 그 떡 하나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방앗간 다 끝나고 나서 그 앞에 가래떡 나오게 하는 그거 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푸니까 그 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긁어내가지고 한 주먹 떼서 은세야 너 먹어봐. 내가 그걸요 입에다 넣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6살 7살 된 것 같아요. 그걸 입에다 넣었는데 그야말로 살살 녹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매일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리밥을 하시잖아요. 보리밥을 하면 그 보리밥을 갖다가 하루 종일 먹을 걸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보리밥도 이렇게 주고 먹고 소쿠리에다가 보리밥을 갖다가 부엌에 위에 바람 잘 통하는 데다가 올려놔요. 에? 그게 이제 보리밥이 이제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점심때 됐는데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쿠리를 내렸어요. 위에서 파먹으면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까봐 내 나름대로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속에서 파가지고 숟갈로 속에서 살살 파가지고 제가 그 보리밥을 먹었더니 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려놨어요. 자, 겉에서 볼 때 보리밥이 위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속은 내가 다 파먹은 거야. 주여 저들이 굶어보게 하옵소서. 잘 모르는구나. 저녁 때 먹으려고 내려보니까 속은 텅 비었어. 겉에만 폼 잡고 보리밥이 있는 거야. 이거 이해 못 하시지? 에? 이게 50 밑에는 이거 50 밑에도 몰라. 최소한도 60 다 돼봐야 이거 알아. 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스위치 누르면 쉥 하고 물 내려가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에? 아직 여러분 집에 화장실 재래식 쓰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아직도 물 안 내려가는 거. 그렇구나.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보고 누르면 물 내려갈 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 좀 해봐요.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가 돼요. 요즘은 물만 내려가? 스위치 누르면 밑에서 물이 나와서 닦아줘. 인간이 감사를 몰라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고 고마운 줄 몰라요. 에? 마치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늘 유지될 것처럼 아니에요. 계속되는 번영은 없어요. 계속되는 은혜는 없어요. 언젠가 내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줄 모르고 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에? 삼겹살 구워 먹는데 옆에 놀러온 사람들이 등심을 구워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울어. 우리는 삼겹살밖에 못 먹는다고. 저 사람들은 등심 사다가 먹는다고. 등심 먹는 사람들은 불평 없을 것 같아?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새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환경하고 새성전의 환경은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처음에 가서 할 때는 감격하다가 한 달만 지나봐요. 더 좋은 거 찾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회를 가면 보통 호텔에서 자잖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호텔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모텔을 사용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주 옛날에 낡은 여인숙을 얻어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방 들고 갔는데 여인숙인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옛날 스타일인데 침대라고 있는데 삐걱삐걱거리지요. 화장실도 지저분하지요. 야, 거기 들어가서 묵고 집회를 하는데 내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데다가 모셔? 나 같은 대강사를 어떻게 이런 여인숙에다가. 그 다음날 화가 나가지고 제가요 거기서 제일 좋은 호텔로 가서 물어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내 카드로 그냥 호텔비 해서 옮기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것도 못 참냐? 여러분, 제가 집회 가서 내 돈으로 호텔 3박 4일 그거 기껏 해봐야 돈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제일 좋은 호텔. 내가 그 정도 얻을 능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했을까? 그래서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참아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는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은 이 정도 시설에서 잠도 못 잤었는데.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제주도 콘도를 얻어 가지고 우리 식구가 거기를 한 3박 4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새로 이렇게 지은 그런 콘도였어요. 시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딱 갔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학교방 같은 데 살다가 그런 콘도 가니까 우리 애들이 뭐라냐면 아빠 이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콘도였어요.
지금은요, 그 콘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매일 살고 있는데도 감사 안 해요. 감사를 못 해요. 내 마음속에 마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무리바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라는 것을 매일 먹는 거 쉽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공급되지 아니하면 오늘 굶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쌀밥,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명절 때나 먹는 거였어요. 우리는 매일 명절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원망하게 됩니다. 이 마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마사가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는 이 추한 마사가 우리 속에 쓴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해서 2달 만에 출근을 하고 그날 조금 피곤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정류장에 내려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나이가 겨우 32살인데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약 8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800m. 에? 이해하십니까? 100m가 8개요.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거. 그런데 그 조그만 가방을 들고 집을 오는데 갑자기 주저앉은 거예요.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마비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주저앉아 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구조대 병원에 갔더니 이제 결혼한 지 2달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유를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온몸에 장기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간암말기. 그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았어. 결혼해서 1달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할 나이예요. 이제 고작 32이에요. 그런데 주저앉아서 그 병상에서 딱 28일 만에 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강단에 내려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하, 이 강단에 서서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강단에 아무나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새삼 깨닫게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주라도 은혜 못 받고 가는 주 있었나요? 한 주라도 은혜 없는 시간이 있었나요? 제가 한 주라도 여러분 메시지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나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쏟으면서 나눴어요. 그 은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을 수 있고
이 은혜 속에 내가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솔로몬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이에요. 세종대왕이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구경도 못 해본 옷이에요. 세종대왕은 스마트폰 구경도 못 했어요. 세종대왕이 기껏 타봐야, 솔로몬이 기껏 타봐야 마차 탔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단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응?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걷기만 해도 감사해요. 나 저 사람처럼 걷기만 했으면 좋겠다. 뛰어다닐 만큼 건강해지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가서 원망해요. 여러분 믿음과 시험은 달라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되는 것이고, 시험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이게 수준 있는 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런 설교 듣기 힘들어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가 뭐 작다고 무시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런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의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되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되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종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가 나온 거죠. 하나님 나한테 오늘도 뭐 해줄 거예요? 뭐 해줄 거예요?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몰라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다. 이 말은, 자,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간다는 것은 어른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점점 늙어가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장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닭 아세요? 묵은 닭. 알도 못 나면서 젊은 닭이 알 낳은 것을 못 낳게 해서 쫓는 거예요. 열받는다 이거죠. 지가 알 못 나면 가만히 있지, 젊은 닭이 알 낳는 거 막 가서 쫓고 알 못 낳게 하고, 알 낳으면 지가 가서 알 다 깨버려. 예. 걸림돌이 돼서 늙은 닭이 돼버리면, 예? 전도도 못해요. 전도 못하면 묵은 거예요.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묵은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늙은 닭은요 방법이 있어요. 압력솥에다 넣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묵은 닭 되면 안 돼요. 진짜예요. 묵은 닭 되지 맙시다. 알 낳는 닭이 돼야죠. 우리 이제 지금 이것보다 2배나 더 큰 성전으로 갈 텐데 한 사람씩 전도해야죠. 아멘. 응. 한 새 성전 들어갈 때 하여간 손에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문 앞에서 몽둥이 들고 서 있을 거야.
혼자 들어오는 사람은 곤장을 10대씩 맞고 들어가. 최소한도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돼. 아셨습니까? 2달 남았으니까 2달 동안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꼭 데리고 와야 돼.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아셨지? 왜 여기는 아멘 안 해? 아멘. 여기도 앞에 나와서 간다고 묵은 닭 되면 안 돼. 제가 농담하는 거 알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언중유골이라고? 만약에 내가 그때까지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나서라도 와야 돼.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면 내가 목사님 이해해 줄게. 혼자서 오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면 괜찮아. 왜? 좀 있으면 나올 거니까. 에? 아니 속전속결 있잖아. 2달 만에 만들어서 나오면 되지.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낳았는데 아직 100세 안 됐으면 낳을 수 있어. 그러면 낳을 자신이 없으면 전도해서 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인도에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근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도 완벽한 보호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 속에 인도해 주시겠다고 왔는데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노정대로 하나님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노정대로. 그러나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쓴 물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신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굶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지금 좀 힘들면 그걸 견디고 기다려봐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실 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할 텐데, 그들은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하나님이 또 기적을 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효예요. 무효.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하면 감사하죠. 내가 2발 누울 곳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물 내릴 때 감사하세요. 그 옛날 생각해보고, 우리는 뭐가 꼬여서 이렇게 되고 뭐가 잘못돼서 내가 지금 이곳으로 왔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 사람 지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꼬인 게 있을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응? 저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월호에 빠진 애들이 무슨 죄 지어서 지금 다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무슨 소리? 그러면 니는 바로 살아서 그래? 아니에요. 누가 병들었다고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뭘 했으니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할 때 그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과부가 남편이 그 선지자 따라다니다가, 엘리야 맞죠? 그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돈 못 갚아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있다가 집사님 그 과집사 그 집에 뭐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엔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서 그 병을 쏟으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릇을 갖다가 방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붓기 시작합니다.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이 시청각 효과가 되네 이게. 그러면 이게 한 병에 있는 기름이 다 없어지면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밑에는 어마어마한 다라를 다 갖다 놨는데도 다 나왔는데도 끊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름이 돈이었잖아요. 와, 나 이걸 묵상해 보면요 저도 절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가난하다 그럽니다. 돈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집사님 가진 돈이 다 얼마야? 목사님 저희는요 지금 돈이 다 떨어졌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부터 가서 그 10,000원짜리를 방문을 꽉 잠그고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10번 하고 그 10,000원짜리를 손바닥에 딱 붙들고 주여 그러면서 하늘로 던져. 하늘로 딱 던졌더니 10,000원짜리가 요즘은 신사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색깔이 바뀌어졌어. 노란색으로. 몰라 노란색? 에? 그 유병원이가 그거 잔뜩 하다가 가방에 넣고 하다가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 신사임당인가 율곡이인가. 율곡이는 5,000원짜리지. 쫙 던졌더니 그 색깔로 바뀌더니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50,000원짜리가 그냥 와 쏟아지더니 방바닥에 이것이 막 차더니 어디까지? 내 목까지 찬 거야. 그럼 앉아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목까지 찬다니까? 앉아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지. 그럼 이게 뒤꿈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목까지인데.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종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집 40,000원짜리를 미담으로 주기도문 10번 하고 오늘 밤에 가서 12시가 되면 죄 하고 뿌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나도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응?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 목회하고 난 능력 없어서 이 구석에 박혀 있고 이러고 있구나. 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못 박혀 죽었지?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목이 달아나서 죽었지? 여러분 죄가 많아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잠깐 어려움을 주셨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아멘. 맞사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이 르비딤에서 물 없는 곳에서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반석이 되어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적이 일어날 장소가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험이 되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장소가 마사와 무리바가 되었어요. 바로 마라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은혜가 마땅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발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오늘도 먹을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시다. 예? 오늘도 내 호흡으로 내 심장으로 심장이 뛰게 하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시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우리 성도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늘 듣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를 감사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내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다시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감사해.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해. 주어진 재능 안에서 감사합시다. 주어진 건강에서 감사합시다. 이만큼 살아왔다면 70이 넘었다면 여러분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사는 거 감사해야 돼. 아멘. 오늘 나의 원망이 나의 불평들이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다시 감사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만하고 이 완악한 패역한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사가 있습니다. 무리바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마땅한 것처럼 원망하는 이 마사와 무리바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며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잘 되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욕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불로 태워주셔서 내 안에 못된 마사와 무리바가 제거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